자,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완전 쪼개졌죠. 10지파들이 구성되어 있는 이 북쪽의 영토들이 지금 다 여로보암에게 넘어간 상황이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르호보암 입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야? 자기가 물려받을 땅이 지금 절반 이상이 이렇게 날아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되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되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영토에서 병사를 모읍니다. 용사가 18만 명이다 라고 돼 있어요. 18만 명 엄청난 숫자죠. 고대 사회에서 18만 명 모으기 쉽지 않아요. 거의 뭐 이스라엘을 모든 남자들을 다 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시키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습니다. 하나님의 사마 스마야에게 선지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가 르호보암에게 이거 멈춰라.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동족 산장하지 마라. 우리나라도 6.25 때문에 얼마나 큰 동족 산장의 피해를 겪었어요. 저 북한 사람들이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뭐 저 김정은이나 숭배하는 놈이라고 알고 있지만 50년 전만 해도 같은 형제 자매여서 같은 친척끼리 싸운 거야. 솔직히 우리나라는 옛날만 해도 지금이야 뭐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이제 교류하는데 70년 되니까 거의 남남이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하물며 이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게 된 거야. 같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근데 그러지 마라. 칼을 거두어라. 르호보암이 마음 먹었으면 저 영토 회복 저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반란을 했기 때문에 아직 나라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 이래로 정규군을 가지고 있어. 전쟁을 많이 치룬 병사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길은 분명히 르호보암은 나중에 불순종하고 또 솔로몬처럼 타락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편에 서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차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랬을 때 르호보암은 비록 완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 섰던 왕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5절에서 보면 이제 유다의 요새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뭐예요? 전쟁 준비했던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 방비를 하면서 막 성읍들을 쌓아요. 막 베들레헴과 에담과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죠. 그리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있고 가드와 마레사 뭐 이런 곳들을 여러분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영토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도우셔서 적어도 유다와 베냐민만큼은 르호보암에게 속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셨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13절부터 온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어디로 돌아오더라? 르호보암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성전 중심에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이 지 멋대로 종교를 바꿔버립니다. 지 멋대로 하나님의 제사법을 바꿔서 지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단순히 뭐 불교 믿어, 이슬람 믿어 이게 아니야. 르호보암의 길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고 여로보암은 뭐예요? 지 멋대로 예배 드리는 신앙이에요. 지 멋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이 왜 위험하냐면 자기가 예수님 믿는 줄 알고 신앙생활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복음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줄 알고 설교해.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 도덕 설교, 윤리 설교만 해.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착하게 사는 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건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착하게 사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내 노력으로 착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에서만 그냥 익숙한 대로
익숙한 대로. 물론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났다.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채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 만남의 과정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정성을 바치면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주시겠지. 이런 무슨 어떤 종교적 거래 관계로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게 뭐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열매로서 맺어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 키워보면 나도 잘 안 키워봤지만 내가 막 다가가려면 걔들 사라지잖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고양이나 개가 자연스럽게 무릎에 앉습니다. 경험한 적 있어. 저기 길고양이가 있는데 내가 다가가니까 막 피해.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쭈꾸로 앉아 있었는데 지가 갑자기 무릎 위로 갈라가지고 막 쉬고 있더라고. 얘 뭐야 이랬는데. 여러분, 행복이란 게 그런 거예요. 행복을 쫓으려면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행복은 마치 그 길고양이가 여러분 무릎에 앉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앉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주심이에요. 하나님의 복주심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라. 지금 르호보암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성전의 예배를 고수했더니 어떻게 돼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뭐였죠?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 성전의 신앙, 다윗의 언약을 붙드는 신앙, 그게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윗과 솔로몬이 완벽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선했어요? 선생님 생각해 다윗과 솔로몬은 폭군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가 나라를 건국할 때 자기와 함께했던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일부러 죽이게 한 이 자가 어떻게 선한 자예요? 살인마지. 선생님은 다윗보다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성경에서 최악의 죄악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여전히 성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붙들고, 그러니까 언약을 붙드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죠. 근데 사울은 뭐예요? 죄 지었는데 회개 안 하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죠. 그와 같이 르호보암의 길을 갈 것이냐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의 탈을 쓰고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르호보암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3계명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치 말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로보암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것도 맞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라, 이 뜻이에요. 말씀대로, 말씀이 증거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께 순종하며 이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라는 사실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거 맹세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실수하죠. 르호보암처럼 실수하죠. 솔로몬처럼 넘어지죠. 다윗처럼 죄를 짓죠. 하지만 르호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그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끝까지 붙드세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상 숭배하고 막 헛짓거리 했더니 애굽을 동원해서 르호보암의 남유다를 싹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끝까지 왕노릇하게 도와주시죠. 하지만 여로보암은 뭐예요? 병 걸려 죽고 여로보암에는 3대 만에 모든 친족들이 다 싸그리 다 멸족당합니다. 왜? 여로보암의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르호보암의 길을 가자.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여 듣자. 그러면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 왜? 여러분은 주님께 구원받은 자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있어요. 지금 교회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다소 보여주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요. 그분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런 분들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수록. 그래서 지금 이 시대적 사명은 뭐냐면 옛날에는 예수님을 아예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기독교의 사명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지역에 가서 다시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재기독교화, 재복음화의 시대다. 유명한 목사님이신 팀 켈러 목사님도 그 얘기했어요. 지금 서구 대한민국을 포함한 과거에 기독교가 전래됐던 지역에서의 최우선적 사명은 재복음화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마치 종교개혁의 시대처럼. 종교개혁이 이슬람 지역에 벌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 믿는다고 주장됐던 그 로마 카톨릭 지역에 로마 카톨릭이 복음에서 벗어나니까 복음에서 벗어나니까 개신교가 완벽한 거 알지만 복음에서 벗어나니까 그거 회복하겠다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다시 종교개혁과 같은 일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교회 새로 세우자 그 뜻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특히 모태신앙들이 여러분을 보고 내 신앙이 모태신앙이 아니고 못하는 신앙이었구나 이렇게 딱 깨닫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나도 모태신앙이라서 잘하는데 모태신앙은 없어요. 모태신앙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믿는 신앙이 있을 뿐이지 모태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엄마 태중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을 그런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나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을 가서 성전, 정말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가를 마음에 새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다시 복음화시키는 그런 불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